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5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예베네셀에서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완패했습니다. 완전히 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도 질렀습니다. 하나님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언약궤만 붙들고 있는 이 껍데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서는 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이 모든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껍데기 신앙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하여도 내가 십자가를 내가 목걸이를 차고 내가 붙든다고 입술로 고백하여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의 귀함을 알고 말씀을 두렵고 떨림을 알고 나는 그 말씀 앞에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항상 점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되었지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라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언약궤만 붙들었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삶 속에 전혀 살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만 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 앞에 나의 삶은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은 교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삶은 꺾어져 가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거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붙잡고 그들은 승리할 것을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붙잡고 나갔지만 완패하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언약궤를 붙잡고 나갔더니 그들이 죽은 숫자가 3만 명이 넘는 숫자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자주 경고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에 경고를 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시간 이 경고는 우리들에게도 하는 경고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두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주님 변화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심령과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겠습니다 라는 기본의 시작점, 가장 겸손한 시작점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예배드리는 태도는 주님 나는 변화되겠습니다. 주님 나는 고치겠습니다. 주님 변화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4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까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붙잡고 나갔지만 완패하고 난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소식이 들려집니다.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였던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을 들었던 며느리가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며느리가 죽어갈 때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괜찮아. 지금 시아버지도 죽었고 당신의 남편도 죽었지만 그래도 한 가닥의 희망이 있어. 바로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어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한 가닥의 희망이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가닥의 희망이 있어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전혀 희망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혀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갈 때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한 가닥의 희망이 있어.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아들 낳은 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를 붙잡는 것이 희망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모든 환경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숨쉴 만한 구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면 전혀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면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은 회복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영광이 떠났는데 아들이 태어나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관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들이 태어나도, 여러분 물질이 있어도, 축하할 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전혀 그것은 축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축하잔치죠. 꽃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를 받아야 되고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춤을 춰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났어도 전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기쁨 되기 원합니까? 축하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 축하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먼저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 영혼이 틀어 막혀져 있으면 축하받을 만한 일, 당연한 일 무엇입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여러분 돌잔치,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 결혼을 했다는 소식, 누구 이렇게 진급을 했다는 소식, 이런 모든 축하의 잔치를 열어야 되는 모든 소식이 아주 슬퍼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울리고 우리 귀가 울려서 우리가 오늘 또 붙들어야 된 게 무엇인가, 예수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괴, 말씀이 떠나버리면 영광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괴를 누가 붙잡았느냐면 바로 아스돗 사람들,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괴를 붙잡았으니, 하나님의 괴를 소유했으니, 하나님의 괴를 안았으니 축복이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원합니다. 분명히 4장 마지막 절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괴가 없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괴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괴를 빼앗겼을 때 그 나타나게 될 현상도 결과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사람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전혀 눌려하지도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들이 죄가 없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두려움으로 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거룩한 눌림으로 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을 때 모든 집안의 우환은 다 오겠구나라고 감질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로 한다면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는 살리는 능력이 오고, 예배는 모든 어둠을 쫓아내는 강력한 빛인 걸 알기 때문에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 가정의 어둠이 쫙 들이겠구나를 우리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만 잘 드리면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 빛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모두 다 긴장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긴장해야 되는 것은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을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꽤나 긴장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일단 여러 가지 이런저런의 어떤 여러분 행사가 잘 되고 못 되는 건 교회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복지단체도 아니요,
교회는 기업체도 아니고 교회는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의 행사가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기본이며 교회 전체, 교회 본질은 예배죠. 이 예배가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예배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시작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전혀 교회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회복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또한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셈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한 깊이 개입과 찔림을 받았고, 여러분 정말 눈물과 모든 걸 토해내는 회개도 하였고, 또한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서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모든 가정에 이르는 저주가 다 끊어지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와 성장을 맛보게 되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체육대회를 하고 났더니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바자회를 하고 났더니 변화되었습니까? 연극을 하고 여러분 이런 저런 걸 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가치관이 변하고 가정의 어둠이 썩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예배이지 않습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고 드렸던 기도 아닙니까? 회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귀하를 빼앗겨서 누가 빼앗아 갔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축복이 쏟아지겠구나. 부럽다. 여호와의 언약궤에 갔으니까 부럽다.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축복이 쏟아지겠구나. 축복 다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가도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앉아서 아멘을 하여도 그가 먼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여러분 성경적인 많은 책도 있고, 이렇게 성경책은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주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만 성경책을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 성경책을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성경책을 팔겠습니다. 어떤 서점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나 무엇만 있으면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신용카드만 있으면 이 성경책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글씨만 읽을 줄 알면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한 성경에 관한 수많은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다 들을 수도 있고 다 가질 수 있어요. 성경책을 100권을 가질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은요? 돈만 있으면.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나 내가 성경책을 100권을 갖고 있는 아이들, 내가 지금 글씨를 읽을 줄 아는, 내가 이제는 문맹인이라고, 내가 글씨를 읽을 줄 아는 나는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보란 듯이 저주를 내립니다. 저주를 내려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져갔어요. 이베네셀부터 아수르에 이르니라. 첫 번째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다곤은 가장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주신, 주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곤의 아들이 바알이라고 그들은 말할 정도로 블레셋의 주신은 다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곤 곁에 두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이었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 이렇게 보잘것없는 신을 이겼어, 우리의 신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다곤 신 옆에다가 기퉁에다 놔둔 것입니다. 언약궤를 놔둔 것입니다. 너무 수치죠. 만약 여러분 정말 모세가 다곤 신전 옆에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라면, 아브라함이 보았다라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았다라면 어땠을까요? 통에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거룩한 분노를 내고 다윗이 그것을 보았더라면 여러분, 다곤의 그 신상을 다 부셔뜨려서라도 그것을 가져왔겠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궤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의미를 알고 여호수아도 의미를 알고 다윗도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의미를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만홀히 여겼어요.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는 만큼 나의 삶의 태도는 바뀌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면서 언약궤가 나뒹굴어질 정도로 이렇게 수치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언약궤가 나뒹굴어져 있어요. 어디 안에요? 신전 안에 저 귀퉁이에. 여러분, 어떤 어리석은 정말 교만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냅다 던졌을 것입니다. 곱게 가지고 갔었을까요? 아니에요. 냅다 던졌을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주 교만하게 성경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책에 대한 귀함을 모르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책은 여러분, 이 책, 이 종이를 숭배하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같은 건 어떻습니까? 성경책을 함부로 여러분 세상의 책과 동급하면서 대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가슴에 품고 다니기도 하고 좋은 곳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래 읽을 때도 좋게 읽지. 여러분, 어떤 누가 성경책을 여러분 라면 냄비 받침에 쓴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없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안 하겠습니까? 모르니까요. 그럼 우리가 일수 만난 사람들이 어디 감히 성경책을 냄비 받침에다 씁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의 종이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건 단순히 종이죠.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 쓸 종이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함부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않았던 사람, 핍박한 사람은 뭐부터 찍기 시작합니까? 성경책부터 찍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끌끌 차면서 어머, 저러다가 저주받는 거 아니야? 어머, 저러다가 저 가정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했던 동일한 말을 우리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귀하게 여겼다며 오늘 나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서 왜 이렇게 딱딱하고 고집스럽고 그 말씀 앞에 변화되지 않고 그 말씀을 만홀히 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우 무척이나 진노했어요. 언약궤는 귀하게만 언약궤는 높이고 그 언약궤라는 그 여러 물건은 그렇게 귀하게 벌벌 떨면서 그들은 여겼지만 그 언약궤의 말씀은 너무 하찮게 여기면서 그들의 삶에는 전혀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나에게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각자 나에게 하는 메시지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에게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준 메시지를 정확히 들으시고 그 메시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빼앗겼고 언약궤는 지금 정말 너무너무 좋지 않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문만 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말씀, 오늘 말씀은 다곤의 머리가 여러분 떨어지고 손발이 떨어지고 몸뚱아리만, 오늘 성경 말합니다. 몸덩이만 댕그렁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언약궤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납니다. 종기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건 저주의 상징이죠. 그러나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무서워 두려워 떨고, 이 말씀 재앙의 말씀이지만 재앙의 말씀도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면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긍휼을 여겨주신 거예요. 어떤 긍휼이요?
봐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얼마나 가짜인 걸 보아라. 아멘.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 들었겠죠. 언약궤 있어봐 소용이 없겠네. 자신의 삶은 바뀔 생각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네.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기는요, 내가 마음의 문만 열면 예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네. 누군가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예배만 드리면 변화될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낙심을 해요. 맞아요. 예배만 드리면 변화됩니다. 전제 조건은 문을 열어야죠. 지금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이제는 언약궤도 필요 없나 봐. 언약궤는 아무 능력이 없나 봐. 그런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요? 언약궤가 가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사람 없어도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언약궤 누가 싸우기 시작합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필요 없어. 언약궤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나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도 충분히 블레셋 사람들을 완패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언약궤가 능력이 없구나, 예배가 능력이 없구나, 말씀을 더 능력이 없구나, 기도를 해도 능력이 없구나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건입니다. 연약한 자들은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언약궤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음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복음이 되는 건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가 주문을 깨닫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언약궤가 무능했습니까? 복음이 무능하나요? 예배가 무능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보십시오.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도,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가 없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수천 명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와 코퍼레이션, 코워커, 난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함께하기 원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아멘.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소리에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완패를 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홀로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네. 역시 언약궤는 능력이야. 역시 복음은 능력이야. 역시 말씀은 능력이야.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말씀이 나에게는 능력으로 오지 못했을까? 왜 나의 가정에는, 나의 심령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을까? 고민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 안에 근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회상 7장에는 미스바 대성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철저히 자복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옷을 찢고 폐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한 능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낮추십시오.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도 여러분처럼 힘들었던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낙심하고 있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카타리나죠. 그의 아내였던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런 말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 그렇게 경망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카타리나가 또다시 루터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보이십니다. 그때 그가 그 말을 듣고 번쩍 일어나서 레카비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아멘.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죽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정말 예배가 죽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나요? 예배가 그렇게 힘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예배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맞아.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문을 열고 받아들였었을 때 내 안에 있던 우울과 내 안에 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회복되었던 걸 경험했지요. 하셨지 않습니까? 또 어떤 데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전혀 위로와 힘을 못 얻고 마음이 상한 대로 그냥 집에 들어가서 더 분노, 화만, 성질만 더 가득가득했던 것도 경험해봤죠. 그때는 왜 그랬나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지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왕이신 하나님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들아, 24편의 말씀,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아멘.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 말은 문을 열라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시도록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오늘 블레셋에 여러분 그 어둠을 다 회파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탁헌신들, 이 모든 쓸데없는 우상들 다 완전히 다 부셔뜨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 두려움, 정욕, 욕심, 이기심, 교만, 욕심 다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문을 엽니다. 여러분 안에 심령의 질병이 있습니까? 육체 질병이 있습니까? 치료의 왕이신 주님께 들어오실수록 문을 여십시오. 어떤 암덩어리, 어떤 종양덩어리, 어떤 여러분 질병도 오늘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면 빛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여러분 완벽하게 치료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광선으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치료하고 다니십니다. 아멘. MRI만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약만 좋아하지 마시고 이 중요한 말씀을 들으시고 심령의 치료를 받으세요. 육체의 치료를 받으세요. 우리 10절의 말씀으로 주님 환영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그분은 치료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블레셋에 홀로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이 어둠컴컴한 그곳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둠이 있고 다콘이 있어도 주님은 비웃어버립니다. 주님은 비웃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또 다시 그 자리에 세웁니다. 이런 것을 믿고 있는 게 참 우습지 않습니까? 세상의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44장의 말씀에 보면 46장 말씀에 보면 기록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 줘요. 돈까지 주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또 어깨에 메어다가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무능하면 혼자 걷지도 못해요. 그걸 왜 섬기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왜 섬기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지폐를 보고 노려보십시오. 너 한번 움직여봐. 이거 움직이지도 못해요. 너 걸어봐. 걷지도 못해요. 말해봐. 말도 못해요. 지폐를 두고 한번 말해봐요. 너 걸어봐. 이거 별거 아니네. 너 걸어봐 혼자. 걷지도 못해. 말하지도 못해. 혼자 일어서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데 세상에 이 물질이 인간을 다스리려고 해요. 아니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혼자 누군가 들쳐매야지만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며 그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도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신을 왜 섬기느냐 이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4장 말씀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40절 말씀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명심했다면 우린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나 지키지 아니한다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아니하면 오늘 아소 사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종기가 나고 가드로 옮겼습니다. 또 종기가 나고 여러분 독종으로 인해서 다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또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은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또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얼마나 추합니까? 동그란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사지가 다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수도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 이유는 이 다곤이 넘어지면서 문지방에다가 얼굴을 대었기 때문에 다곤 신이 그 얼굴이 이제 닿아진 곳이어서 문지방을 못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때 누구를 봐야 되나요? 언약궤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거기를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리석게 다곤의 제사장 어디에 집중합니까? 문지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다곤을 보고 있어요. 다곤이 깨진 걸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다곤을 깨트린 언약궤를 보면 살아나는 것인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환경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주면 하나님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걸 듣고 그 부분을 깊이 주님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찌나 어리석은지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뻥 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6절서부터 9절 말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소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소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질문하겠습니다. 아소 블레셋 사람들 쳐서 망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전쟁에 능하신 그분께서도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면 그 능하신 주님의 능하심을 보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 125편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7절과 8절 말씀 아수 사람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이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자꾸 멀리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나에게 타치하고 주님 나에게 관여하면 더 끌어안으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꾸 도망만 가려고 해요. 이 중요한 복음의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과거의 역사를 들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죠. 아무런 우리에게 유용이 안 되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내 안에 있는 블레셋의 어리석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블레셋 사람들 어리석음을 제거하여 주사. 주님 이렇게 환경을 통하여 많이 맞았으면 하나님의 관여를 받으면 하나님을 더 붙잡아서 주님 어떤 부분이 하나님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들어왔고 하나님 말씀을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도망만 칩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언약궤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지 못했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재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이걸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면 기쁜 소식이 되지만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빛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젠 다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빛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변명하지 못하고 핑계하지 못하는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15절과 16절 이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감익교우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삶에 이 축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